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한 세 가지의 결단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자.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어떤 영적 진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영적인 그런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이 영적 기능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의 다 훈련이라고 써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더 충만하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것도 우리의 기능들이 정말 주님께 더 깊숙이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깊숙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영적 진보가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적으로 진보한다, 더 깊숙이 들어간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주어진 시간이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주어졌다고 그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선용해서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버텨내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버텨내자. 네, 거기다 쓰십시오. 버텨내자. 버텨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면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여기 보세요. 그 밑줄에다가 이렇게 좀 쓰세요. 한 방의 영적 경험, 한 방의 영적 경험을 통해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은혜 받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 한 번에 날아오르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꾸준한 걸음 끝에 이 도약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꾸준한 걸음 끝에 어느 순간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걷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걸은 끝에 호련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 올리셨어요. 비상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날아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작은 입원 보면, 그러나 이렇게 걷는 일은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그만 걷고 싶은 때가 오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만 포기할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나만 살아야 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소용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요, 지쳐버린 마음이에요. 지쳐버린 마음.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해결도 된 것 같지도 않고 지쳐버리죠. 이 지쳐버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 걷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방법은요, 거기다 쓰세요. 어려움을 버텨내는 것이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버티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자, 그 다음 쓰시죠. 결코 죽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생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버텨내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더 오래 살고 버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버텨내라는 말씀이에요. 굳게 잡자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는 거예요.
버텨내라는 겁니다. 어거지로 오기로 버티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근거가 있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근거로 버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버티는 것은요, 오기로 어거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근거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냥은 버틸 수가 없죠.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자, 우리 오늘 우리 처음 찬양 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거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버텨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그걸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들을 보며 견딜 때 우리는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황폐한 땅의 이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그것에서 들어서 누구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그 일이 지나가요. 그 일이 지나가 버려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 거기다 쓰십시오.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도 지나가 버립니다.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보다, 거기다 쓰십시오, 더 오래 살게 됩니다. 더 오래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버틸 때 모든 문제들은 결국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보다 더 오래 사십시오. 그 문제들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들은 다 지나갑니다. 더 오래 삽시다. 문제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훈련해야 될 것은, 자, 서로 돌아보자.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자. 네, 돌아보자 이렇게 쓰십시오. 본문의 또 다른 겉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다 쓰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밑에 줄에다가는 안녕과 행복을 우리의 어깨 위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복,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대한 그 책임을 어깨 위에 얹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일단 책임이라는 단어도 같이 좀 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나 혼자의 삶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번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뻔뻔스럽고 냉소적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했던 가인의 말이에요. 가인의 말이 참 뻔뻔한 말이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후에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에요. 이 말에는 내 아우에 대해서 왜 내게 묻습니까? 내 인생이 그의 인생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해 쓰십시오, 다른 이들의 인생도 책임져야, 두 번째는 책임이란 단어예요. 다른 이들의 인생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다 쓰십시오, 나쁜 영향을 미쳐요. 다른 신앙인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냉소적이 되고 비판을 일삼고 불평을 일삼고 원망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나쁜 영향은 쉽게 퍼져가요. 쓴뿌리가 나듯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있다 보면 정말 노력해야만 겨우 영적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진보하고 올라간다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냥 겨우 그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밖에 아니에요.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이렇게 확 다운이 돼요. 깔아앉아요. 교회에 대한 마음도 막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요. 예배 나가기도 싫어지고요. 뭐 봉사하고 이런 것도 손 내려놓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끌어내리죠.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옆에 있기만 해도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은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이 성경적 교훈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돼,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네, 거기다 쓰십시오.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마지막 영적 훈련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이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은요, 그 특징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 거기다 쓰세요. 교회 출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 나오는 거, 예배에 나오는 거, 여러분 교회 출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출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그 세상에 이렇게 막 매몰되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눈을 뺏기다 보면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것이 막 힘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잘 훈련이 된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교회 출석이 어려워집니다. 교회 출석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 지루해졌습니다. 실증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댑니다. 다른 사람 이유를 갖다 대. 가면 뭐 누구 보기도 싫어요. 가면 뭐가 싫어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다 핑계일 뿐이에요. 사실 원인은 딱 한 가지인데, 거기다 쓰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냉랭해지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소원해져요. 그러면서도 온갖 핑계는 다 됩니다. 갖가지 핑계는 돼요. 그러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령이 차가워진 거, 냉랭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왔던 것은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생긴 이로부터 항상 해왔던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모여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뜻을 살피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서로 위로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거기다 쓰십시오. 교회가 탄생한 이래,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이래 계속 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댄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탄생한 데에 계속되어 왔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다음 거기다 쓰십시오. 신자들의 모임에,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에 강하게 끌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모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성은요, 거기다 쓰십시오.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지는 그 영적 변화가 있는데요, 함께 모이는데 그 에너지가 많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의 동물들도 보면요, 물 마시러 가는 웅덩이에 모이게 돼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이라면 모이는 것이 이 습성입니다. 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요, 이 물 웅덩이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왜?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쓰십시오. 생명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샘인 물웅덩이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웅덩이로 모이게 돼 있어요. 목마른 영혼은 물웅덩이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그 양치기들 있잖아요. 목자들이 있는데요, 이 양을 치다 보면요, 무리에 거기다 쓰세요. 합류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양이 생깁니다. 이 양떼들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양떼들은 모입니다. 모이는 게 본성이에요. 근데 무리에 합류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 양이 생기면 그 양이, 그 다음 쓰세요, 병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 양 무리 가운데로 모이지 않냐면요, 병이 들은 양은 모이질 않는데요. 병들은 양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이 양이 왜 이렇게 같이 합류하지 못하지? 그러면 병들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쓰세요. 병든 양은 혼자 숲을 뒤에서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희한해요. 병든 양은요,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게 병들었다는 특징이에요. 혼자 헤매요. 숲 가운데 헤매요. 방황하다 죽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양은 다른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양의 특징은요, 다른 양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자꾸 모이려고 해요. 영적으로 병이 들잖아요, 모이기가 싫어져요. 함께 있기가 싫어져요. 혼자 방황하고 배회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성전의 성소로, 지성소로 깊이 못 들어가고 어디서 헤매고 있어요? 바깥들에서 혼자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병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병든 양 아니라 건강한 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또 다른 이유는, 서로가, 거기다 쓰십시오,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른 신앙인들이, 거기 스펠링 잘못됐죠? 다른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옆에 성도들 막 있잖아요. 다른 신앙인들이 자신에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야말로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때예요. 내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진짜 나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개인으로서 신앙인에게는요, 신앙 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모임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병들게 돼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혼자 하면 안 돼요. 계속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개인적인 기도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지만 반드시 항상 더 많은 시간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 회당에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거기다 쓰세요, 교회에 가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에 가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회당에서 듣는 메시지의 많은 부분에 사실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가셨어요. 적어도 본질적으로는, 거기 쓰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다, 영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워진다, 좀 육신적으로 질고가 찾아왔다 하면 할수록 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교회로 나와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우리 목장이든 또 셀이든 또 이 소그룹이든 내가 봉사하는 이 모임이든 이 모임에 자꾸 참여해야 영적으로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병이 들잖아요. 여기 영적으로 이렇게 확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모임에 가기가 싫어져서 자꾸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요. 물 웅덩이로 나와서 목을 축여야만 이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가셨어요. 예수님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임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것은요, 이것은 성경적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임 안에서 교회의 모임 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모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모임들, 예배 모임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소그룹 모임들, 모든 모임에, 여러분, 내가 어떤 모임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병이 들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세 가지의 결단,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훈련인데, 결단인데, 자,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읽읍시다. 첫째로 시작. 첫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걷고 버텨내야 한다. 믿음은 버텨내게 만든다. 결국 견디는 자가 더 오래 살아남고 결국 모든 괴로움과 고통도 사람도 환경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둘째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고백하면서 우리 선포합시다. 둘째로 시작. 둘째로 서로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의 말과 삶과 언어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는 돌아봄을 실천해야 한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것이다. 자, 힘있게 선포합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것이다. 모이기를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법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드리는 예배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은 공동체를 통하여 온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